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1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믿음과 생각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신방의 기간인데 가정마다 신방을 해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문제없는 가정 없고 염려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염려가 불필요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유이지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쓸데가 없는 것을 왜 염려하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염려를 한다고 해서 몇 인치라도 키가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각주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읽은 말씀에 키 대신에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본문을 목숨으로 바꾸어 읽으면 그 의미가 더 강렬해지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사실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 것임을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염려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염려 상자를 사용해 보라고 권합니다. 염려를
담아내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좀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종이에 적어서 염려 상자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귀중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염려 상자를 확인해 보면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로 염려를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염려하고 실제 일어났어도 감당할 수 있었던 일들을 지레 염려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염려가 별로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하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염려해 보아야 별로 영양가 없는 그 일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는데 꼭 하루 동안만 먹을 만나를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루만 먹을 것을 거두어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너무나 많은 염려가 가득합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있을지, 이 광야의 길에 위험은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 그날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알려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염려를 넘어서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것을 읽어보면 주님은 참 쉬운 말씀을 가지고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많은 새들이 저마다의 먹을 것을 찾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 주변에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동네 길을 걷다 보면 들꽃에 눈이 갈 때가 많습니다. 이 들꽃이 심지어는 아스팔트 사이에 그 도로에 돌 사이를 비집고 피어나는 고고하게 핀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 꽃을 보면 저는 속으로 쟤는 어쩌다가 저기에 자리를 잡았나, 쟤는 어떻게 살아가나 염려가 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한 송이 들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한 송이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점은 하물며이지요.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삶에서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입니다. 요즘 대신방의 기간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한 2주 전쯤에 제가 일본의 킨추기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킨추기는 예술 기법인데 깨어진 도자기를 그물 사이에 넣어서 이어붙여서 본래 상태로 복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킨추기를 책에서만 읽었는데 이번에 직접 작품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물그릇과 같은 것이 깨져서 금이 갔는데 자세히 보니 그 깨진 틈에 진짜 금을 넣어서 복원을 시킨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설명해 주시는 교우께서 말씀하기를 저게 절해 보여도 2만 불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게 꼭 돈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깨진 그릇을 금으로 복원하면서 본래의 가치보다 더 귀한 예술품으로 바꾸는 기법이지요. 저는 그 킨추기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집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시는 은혜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신뢰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염려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염려를 넘어서서 회복과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염려들 속에서 내 삶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삶의 모든 염려를 넘어서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염려를 넘어서는 방법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메시지를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 동안 교우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지내시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죠. 이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을 말씀이고 집안의 가운으로 삼아도 좋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에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이 사실은 축복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묵상하는 3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 속에서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인가? 고민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삶이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삶의 모든 문제는 제자리를 잡습니다. 삶의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저는 저의 삶에서 가장 고민이 되고 힘들었던 이 시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길을 쫓아가는 것보다 삶을 온전하게 함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인생에 찾아온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삶의 길을 찾아나려고 할 때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찾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삶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삶의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성 지도자가 쓴 책에서 어떤 신학생의 기도 경험을 읽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신학생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인과 아이도 있는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며 신학을 공부하느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아도 내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그날 기도의 시간에 자신의 아픔을 모두 쏟아내었습니다. 그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을 읽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돌보신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신학생은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이렇게 힘든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말씀드렸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꽃도 돌보신다고요? 나는 새도 아니고 꽃도 아닙니다. 이 신학생이 화가 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계속 기도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신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내가 너의 일을 해주마. 이게 이 신학생이 받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너의 일을 해주마. 이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분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요약해 주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염려가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면서 삶의 모든 염려를 넘어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마음에도 삶의 염려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당신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삶의 염려를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붙들고 살아가셨던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간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고민과 염려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며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제자리를 잡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염려를 넘어서며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